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끔 이런 적 있으시죠?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끝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적 있잖아요. 찬양도 했습니다. 설교도 들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우리 마음 한켠에는 심령의 뜨거움도 없고 삶에 관한 불안은 더하고 그리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만 아니겠죠.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든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한 손으로는 뭘요? 다른 걸 뭔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인정, 통장의 은행의 잔고, 성공에 관한 열망, 자녀의 성공, 내 자리와 체면,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을 거야 믿는 구석이 있죠. 돈 믿는 구석이 있죠. 어떤 사람, 자녀, 남편, 아내 믿는 구석이 있죠.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돈 한번 흔들려 보세요. 믿었던 사람 흔들려 보세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한번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 믿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붙잡고 또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다른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꼭 우리가 가서 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그 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복음이 에베소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도시가 흔들렸다 그래요.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 복음에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의 어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있고 마술책을 사람들이 불태우고 우상의 산업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 아닙니다. 복음은 왕의 선포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었던 가짜 왕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 순간에도 왕자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 이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예배소의 이 말씀, 오늘 이 세계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낯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1절 2절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냐고요? 성령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사건, 이걸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복음의 더 진전, 복음의 더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 혹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죄책감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기쁨은 없어요. 회개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변화 없습니다. 한 청년이 카페에 갔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의 충전이 간당 다 떨어지더니 빨간 게 반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꽂고 어떻게 해요? 콘센트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리고 좀 30분 기다려 완충이 되었는 줄 알고 딱 잡았더니 아니요, 똑같습니다.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요, 꽂았던 그 멀티탭이 전기에 안 꽂혀 있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멀티탭에 그냥 꽂고 전기가 들어온 줄 알고 충전된 줄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옆에서 친구가 가만히 보면서 참 무섭잖아요. 다 된 줄 알고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휴대폰이 꽂혀 있는 척만 했네. 맞아요. 꽂혀 있는 척만 한 것이죠. 남들 보면 충전이, 전기가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해요. 교제도 나눕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접속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삶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충만, 예배의 충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척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봉사하는 척 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으나 세상은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복음의 그 자유함이 하나도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마음에 모시지만 아직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지, 예수님께 진짜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메마릅니까?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과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한 채로 다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도시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화려한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형 집회를 안 합니다. 유명한 강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저 두란노스원 그 작은 공간에서 뭘 했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한 도시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장소,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주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열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속적인 말씀의 교육의 열매였던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믿음이 참 좋은 권사님이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눈이 띄는 거죠. 가서 챙깁니다. 옆에서 몰래 챙겨주기도 하고 앞에서도 챙기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납니다. 좀 지나자마자 이 새 가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다음 주에도 안 보입니다. 어쩌다 연락을 해서 통화가 되었는데 왜 교회에 안 보이세요?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떠나는 새 가족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교회요, 말씀은 은혜로운데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은 은혜로운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스스로가 깨달아지게 되었답니다. 내가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내 삶에 덮여지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새 가족이 올 때에 남은 모르겠지만 나를 보아서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 나를 볼 때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한 겁니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말을 멈추기 시작했고,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숨겨두었던 자기 안의 그 교만의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서서히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요, 권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불신의 남편이 바뀝니다. 교회 목장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분위기 아닙니다. 좋은 전은 아닙니다. 카페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도시를 깨우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기술이 아니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사랑으로 바꾸고, 사랑이 그 공동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선언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여기에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 항구로 엄청난 무역의 그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요,
아시아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쭉 터키 지역을 퍼져서 지금이 이란 이 나라로 쭉 퍼져나갑니다.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가득한 것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때 자기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점쳐보는 겁니다. 미신에게 비는 것이죠. 특별히 여신,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여신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들고 온 마술책을 바울이 결국은 불태우는데요, 그 마술책의 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전에 자기의 그 점을 치고 인생의 미래를 예언한 그런 책들을, 구입한 책들,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오는데요, 그걸 바울이 불태우는데 그게 은 5만, 요즘 말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50억입니다. 책값과 우상 그 모양으로 된 것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50억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50억이나 되는 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들고 왔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진짜라고 이 책 보면 내 점을 치고 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예수 믿고 아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 비싸게 산 책들, 그 도구들, 물품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에다 내다 팔아야 하죠. 적게라도 돈 건지고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 앞에 들고 오고 다 처리해달라고, 다 태워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분이 교회에 등록했는데요, 신방을 와달랍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 사람이 전에 믿었던 점집에서 부적, 그 다음에 받았던 뭐 용품들, 그런 것들이 다 앞에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 처리해 주세요. 제보고 이거 다 찍고 태우고 없애달래요. 자기 손으로 아직 그거 하기는 힘들대요. 이거 다 처리해 주세요. 이거 제가 비싸게 제가 구입한 겁니다. 부적 보니까 황색 종이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고 그 금색 글자로 적혀 있는 그 부적도 여러 장이었어요. 이거 비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태워달래요. 찍고 버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몽땅 가져가서 교회 쓰레기통에서 그걸 찍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제가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상이, 돈이, 나의 모든 믿었던 게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태우죠. 이 우상이 다른 사람 손에 가지 않도록 이걸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마술책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마술책 아닙니까? 성공이 여러분의 마술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술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귀하면, 예수님이 더 귀하면 우리가 가졌던 이 가짜의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외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흔적까지 끊고 죄로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데메트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요,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은으로 장식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공장에서 찍어 판매해서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은장색 되는 이 물품들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선동합니다. 연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영업에 있었는데,
저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영업에 손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의 위엄을 깨트리는 저 바울, 저들을 그냥 두면 되지 않는다고 일어서서 막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여러분, 이 데메트리오는 아데미의 여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 자신의 생계, 자신의 산업을 걱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돈 건드리지 말라고, 내 체면,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내 욕망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성도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암입니다. 중병의 암이 걸린 겁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봉사하고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또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삶을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냐고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막 불평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질병이 생겼냐고 막 원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병원의 11층에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생각나서 기도실에 갔습니다. 밝은 불은 다 꺼지고 은은한 불만 켜져 있는데 그 앞자리에 이런 세막대기에 주렁주렁 몇 개 달린 걸 몸에다 꽂고 있는, 수액을 받고 있는, 딱 보니까 20대 청년이에요.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보다가 저 청년은 도대체 뭘 믿건데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뒤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진짜 평생 무엇을 믿었는가? 나는 진짜 평생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줄 건강과 복인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 그분은요 50평생 처음으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도 아니고 자신의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만 구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참 기도를 합니까? 터져나오는 눈물 속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터져나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순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모셔두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그러므로 부흥의 기록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만히 보면 이건 왕의 오늘 전쟁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왕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면 귀신이 떠난 이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은 왕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요? 밀어낸 인간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복음서는 뭡니까?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나의 진짜 왕으로 믿고 사는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어떻게요? 모든 그 마술책들을 어떻게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작정한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이 이제 다 온 겁니다. 병원 침상에서 다 둘러선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묻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좋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말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좋냐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안 해주셔도 좋냐고. 그러자 조용합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더라. 나는 좋더라. 나는 지금 아파도 좋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좋고 그냥 그분이 좋더라.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안 해주어도 예수님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곧바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흔드는 마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